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찬양이 뜨겁고 장로님의 기도가 뜨겁고, 아울러서 제가 담임 목사님 이제 방에 있으면서 둘러봤는데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2017년도 전교인 수련회 끝나고 나서 사진 전체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밑에 글자가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남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때문에 저희 너무 행복해요. 라는 그런 글귀가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이 교회 참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구나, 아주 좋구나 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도착을 해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다들 바쁘게 또 준비하고 나오셨는데 식사는 다들 하시고 오셨습니까? 못하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박재탁 목사님이 저기 북창동 순두부 하는 데로 데려가 주셔서 너무 잘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사실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았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많이 굶주리셨습니다. 많이 배가 고프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 굳이 지나쳐 가지 않아도 되는 곳,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태부시했던 그러한 곳을 지나가시면서 또한 말하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말을 걸고, 또한 그 여인의 필요를 또한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만나교회가 이제 올해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여기 표가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표를 떠나서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코리아타운뿐만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와 또한 미주 전역과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 만나교회가 더욱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사실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 원 바디가 된다는 것, 원 처치가 된다는 것, 그 가운데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가로질러서 있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같은 뜻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의지로, 아니면 한 원함으로, desire, 한 원함으로 함께 모일 그때에 사실 거기에서 정말 엄청난 집중된 힘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을 오늘 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못 말리는 뜻. 예, 그 못 말리는 뜻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계속해서 그 뜻을 생각을 하며 그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뜻을 생각할 때에 내 가슴이 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즉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은 그 당시 이 사마리아인들을, 혼합 결혼한 이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과 상종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해서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 굳이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분명히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셔야 될 길을 가셔야 했고, 그래서 선생님 대신, 랍비 대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도 같이 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 많이 바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할 시간도 때로는 없으셨기에 이제 제자들도 배가 고프고 예수님도 배가 고팠습니다. 해서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 여기라도 조금 하시지요, 진지 잡수시지요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2절에 보시게 되면 이러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가져온 그 음식을 먹어야 제자들도 기쁘고
좋을 텐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조금 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food, 그죠? 나의 양식은 나의 밥은 나의 주식은 나의 여러분 님 원하시는 그것을 하시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식사 좀 하시지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남 목사님에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식사하시지요. 그런데 목사님 난데없이 권사님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제게는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권사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순간 당황하시겠죠. 말을 닫고 그리고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또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특별히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나의 양식은, 우리의 양식은 먹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먹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그죠? 정말 잘 먹고 나면 오늘 너무 잘 먹었다. 여한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정말 잘 먹고 나서 배를 두드리며 그죠? 정말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음식, 양식, 영양분은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힘을 줄 수 있고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만으로는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인 모든 것이 다 만족을 누릴 수는 없겠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골고루 먹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너무 편식한다라고 얘기하는 picky eater, 그죠? 편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양식이 단지 어떤 물리적인 이런 음식에만 그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큰 어떤 것이 미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양식이 뭐야 되는지,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뜻 때문에 당신이 보내신 이의 뜻, 그 뜻 때문에 그 뜻으로 인하여서 그 뜻이 좌표가 되어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뜻을 잠깐 살펴보면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어떻게 이 뜻에 대해서 말씀했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뜻을 통하여서 이 만나교회도 정말 한 뜻으로 뭉쳐서 한 뜻으로 함께 나가고 한 뜻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뜻이 우리 목사님의 뜻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의 뜻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뜻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뜻이 된다면 이 만나교회는 한 뜻으로 움직이는 교회, 한 뜻으로 힘을 내는 교회, 한 뜻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생각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멀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혹시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으면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물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기는 이제 이미지로 되어 있고 육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시겠죠.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삼위일체 상호내주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상호 내주함이 있죠. 성령님이 또한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페리코르세스라고 우리 센트럴 심리신학 대학원에 오시면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페리코레세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것은 역시 상호내주, 삼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인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리를 만들어주는, 상대방을 위하여 공간을 만들고 창출해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위하여 스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서 스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것을,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여기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스페이스 안에서 행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호 내주를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가 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룩한 춤, 디바인 댄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춤을 추시고 성자 하나님이 춤을 추시고 성령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그래서 거기에는 아름다운 움직임,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사실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개인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우리 만나교회 안에 이런 상호 내주함이, 즉 목사님 안에 장로님들이 있고 장로님들 안에 목사님이 있고요, 성도님들 안에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 안에 성도님들이 있는, 그것이 바로 상호 내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생각할 때에 바로 삼일체 하나님, 상호 내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데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변형산에서도 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마귀, 시험하는 자가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또 다른 보이스를, 또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경배하라. 이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라. 절벽에서 떨어져라.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버지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캘빈 밀러라는 이 어떤 설교자면서 학자면서 교수였던 이분은 The Singer Trilogy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singer, 노래하는 자의 트릴러지, 3부작이라는 어떤 그런 시를 쓰셨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정말 40일간 금식하시고 굶주리셨을 때에 마귀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 음률에 맞춰서 노래를 하라. 이 음률에 맞춰서 행동을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음률을 들으면서 조금씩 빠져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스타벅스에 있는 그 사이렌처럼 그 신화에 보면 그 신의 그 아름다운 음률로 많은 배들을 자초시키고 사람들 죽였던 것처럼 마귀도 아름다운 선율과 그 음률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씩 빠져드는 그 순간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그 음률에 빠져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일어나야 돼. 이거는 이 글을 썼던 캘빈 밀러의 상상력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음률에서 그 소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춤을 추는 이런 장면들이 그 시집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뜻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수없이 들려오는 많은 소리에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움직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의 뜻, 저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비전 선언문이 여러분 입에서 자유롭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비전 선언문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슴이 떨리고 정말 그 비전 선언문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혹시 간절히 바라고 있으십니까? 갑자기 여러분 속으로 비전 선언문이 뭐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조금 아는데 정확하게 다는 말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나가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사회와 세상을 섬긴다 라는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하고 있는 센트럴 침례신학 대학원의 비전 스테이트먼트하고 비슷하거든요. Preparing women and men to seek God, shape church, serve community.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형성하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르지만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는 인류를 섬긴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인류를 섬긴다. 그래서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만나교회의 그 뜻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단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일하셨는지를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구의 뜻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을 토론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한다고요?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막 북받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행하는 사람. 행하는 그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누가 나의 형제가 될 수 있냐? 누가 나의 자매가 될 수 있냐? 누가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형님이고 우리의 오빠고 이렇게 되려고 그런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지 않다면 함부로 쉽게 예수님을 우리가 형님으로, 오빠로 부를 수 없겠죠. 심지어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형제라 자매라고 부르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폐가 있는 부분이죠.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굳이 예수님의 말씀에 논리에 따르자면 자매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가서도 분명히 기도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맞이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 뜻, 그 헬라어는 텔레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텔레이마.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교회의 많은 분쟁들이, 교회의 많은 이슈들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때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 뜻이, 그 텔레이마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성령님의 뜻이라면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뜻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글을 읽어보면, 아니 예수님은 생각도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는 게 없으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은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근데 저는 가끔씩, 아니 예수님 어떻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웬만한 6살, 7살 된 애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철저한 팔로우셨습니다. 우리 리더십 얘기는 많이 하지만, 또 제가 전공이 PhD 받은 학기도 리더십에 대한 거지만, 저는 팔로우십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따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로워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리더 배에서 내려서 이제는 servantship에, 종의 배로 타서 갈아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훈은 나의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이라고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대사를 보내면 그 대사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대통령께서 얘기해 주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대변할 수 있는, 그 나라를, 국가를 대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대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대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딴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교훈, 아버지의 마음을, 원함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뜻? 무슨 뜻? 라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여러분 생명의 떡, 네, 만나. 여러분 교회 이름은 만나입니다. 그래서 맞습니까? 만나. 만나는 기본적인 뜻이 뭐죠? 구약에 보시면 여러분은 만나하면 보면 생명의 양측만 많이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인 뜻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고, 부산 사투리 이것이 뭐고, 그런 의미잖아요. 이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고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 어떤 조직체고 어떤 교회고 비영리기관이고 모든 곳에는 비전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아니면 그 조직의 그 단체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 그 비전을 다르게 표현하면 뜻입니다. 하나가 돼야 될 그 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으로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사역을 다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요즘 많이 일어나는 리더십의 문제들도 결국은 욕심이 생기고 결국은 자기의 뜻을 자꾸만 덧붙이니까 대통령이 자기의 뜻을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들의 어떤 안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꾸 덧붙이면 거기에는 한 뜻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도 정말 세워놓은 그 비전과 사명에서 표류해 갈 때, drift away 되어 갈 때 결국은 교회가 언제든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Mission Drift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 그리어, 마이클 호스트라는 사람이 두 명이 공지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 저자들이 많은 기독교 단체들, 재단들 이런 기관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관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어려워지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체들이, 어떤 개인들이 접근을 합니다. 만일 당신의 회사에서, 재단에서 그 사명문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라는 인을 빼고 기독교란 말 빼면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죽을 판이에요. 지금 재정이 없어서 죽을 판이에요. 얼마나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간 많은 기독교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서, 뜻에서 표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미션 드리프트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교회가 안정이 되고 부흥이 되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뜻을 자꾸만 담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담고 내가 원하는 걸 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교회가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으로 뭉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직까지 저는 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자,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멘.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또 반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보내주신 자,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보고, 근데 여기서 본다는 얘기는 그냥 한번 쑥 보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정말 집중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마치 제자들에게 와 보라고 한 것처럼, come and see 라고 한 것처럼, come check me out, 나를 한번 살펴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를 믿어서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보신 적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적 믿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음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들을 때에 순종을 하는 거,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볼 때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나는 본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해야 될 이유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뜻을 모아서 나의 뜻을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다시 순종시키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닮으려고 하니 너희들은 나를 닮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그 얼라이먼 작업이 매일매일 바울 사도에게는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이 만나교회가 한 마음, 한 뜻,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분명히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항상 아버지의 뜻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너 어떨 때는 그러면 너무 단조롭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서 진지 드세요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에는, 이거는 물론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예수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을 겁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미소가 그 얼굴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생각하고 듣고 고민하고 논하고가 아니라 행하고, 그 아버지의 일을 대충 한 번 해보고 몇 번 해보고가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도대체 단조로움이나 무미건조함이나 지겨움이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 얼굴의 행복감이, 정말 만족감이, 마치 여러분 정말 한 상 정말 잘 차려서 대접받으면 그 얼굴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셀 수 없는 배의 그 기쁨과 만족이 예수님의 얼굴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쁨과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만나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내가 당신을 따라야 됩니까? Why should anyone be led by you?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아직까지 한글로 번역이 안 된 책입니다. 왜 내가 당신을 따라야 되냐? 왜 내가 당신을 리더로 삼아야 되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그 책에서 이 두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팔로워들이 리더들에게 바라는 게 네 가지가 있대요. 그 네 가지에서 이 네 가지를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인터뷰도 하고 서베이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네 가지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딱 소개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냐 가짜냐, 이 진정성, 어텐티시티를 얘기를 합니다. 이 리더가 진짜냐 가짜냐는 거죠. 이 리더가 진짜이면 정말 진정성 있는 리더고 어떤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뭔가 신비로운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우리 그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하고는 뭔가 좀 거리도 둬야 되고 뭔가 너무 많이 드러내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게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한국 문화는 이 위계 질서가 있는 문화잖아요. 유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이 목회자들을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목사예요. 이게 자꾸만 이렇게 또 받들어 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목회자들 자신들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기대까지 해버리게 되는 이상한 유혹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가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정말 팔로워들이 설령 그렇게 해준다 할지라도 리더는 그것을 받으면 안 되고 고쳐나가야 되죠. 그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고, 물론 팔로워들도 잘해야 되겠죠. 그런 유혹을 하시면 아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물론 진정한 마음에서, 사랑해서, 아끼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이해하지만 때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도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리더를 원한다. 두 번째는요, 이 significance, 중요함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팔로워들이 내가 참 중요한 사람이야, 필요한 사람이냐라는 걸 느끼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리더가 독불장군으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마치 그 마이크로 매니지 하면서, 그죠? 다 알아야 돼.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고, 아니 전가가 아니라 위임하지 못하고, 권한을 위임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팔로워들에게 힘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소중한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봐, 안중에 없나 봐, 이런 생각이 들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세 번째는 흥입니다. 흥, excitement.
리더에게서 익사이먼트가 없다면, 리더에게서 만일 흥이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에너지가 막 소리 크게 낸다는 게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조곤조곤 작은 말을 해도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내공이 너무나 센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걸 움직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래킷볼을 배울 때, 래킷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좀 액티브한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래킷볼 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분하고 저는 이제 초짜고 이렇게 배우는데요. 그분은 많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막 곳곳을 다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그 공을 치려고 쳐서 다시 벽으로 맞춰야 되니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잘하는 사람은 많이 안 움직여도 돼요. 어디로 공이 가는 건지 다 알고요. 보이고 딱딱 치더라고요. 요즘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그 엑사이먼트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후에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그곳 한 곳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성령 그러니까 천부시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이들에게, 즉 이 제자들에게 보여인 것을 너무나 감사하나이다. 성령으로 기뻐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게 뭔가요? 저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행하고 그것을 정말 이루려고 할 때에 그 가운데에 이런 엑사이먼트가, 흥이, 신명이 나는 이런 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뜻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뜻이 하나가 된다면, 집중되고 지배하게 된다면 만나교회가 엄청난 파워를 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파워를 내고 있지만 그것이 더 증폭해서 아름다운 힘을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였습니다. 팔로워들은 그 리더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하나가 되는 공동체, 뜻을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내기를 바랬다는 거죠. 물론 혼자서 이루어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네 가지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뜻과 관련해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표어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시간에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있으신가요? 마지못해 주일 왔네? 가야지. 그래도 보고 싶은 사람들도 한번 봐야지. 그것도 중요해요. 이민교회에서는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예배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뜻이 더더욱 서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이 부족한 시대, 제자들이 결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된 스승을 찾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왕을, 만약에 이스라엘에 나는 왕이 있는 걸 원치 않지만 그러나 굳이 왕을 그들이 원한다면 이렇고 이러한 것을 요구했지만 마지막에 이 말씀을 옆에 두고 항상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이 말씀을 훈련된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럴 때에 우리는 지역사회와 세상에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변화의 요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뜻은 제가 영어 제목으로 unstoppable will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어떠한 유혹도, 그 어떠한 시련도, 그 어떠한 죽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뜻을 행하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를레스타이. 테를레스타이. 정말 두 명의 사람이 비즈니스를 끝내고 서로 만족하고 원했기 때문에 도장을 꽝 찍는, 그래서 비즈니스가 종결되는, 마치 여러분 집을 샀을 때에 이제 클로징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땅 찍었을 때 테를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조각가나 건축가나 어떤 작품을 만들고 난 후에 한 그릇 물러서서 만족하여 테를레스타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것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교회가 다 이루시는, 여러분의 인생 끝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웠고 알았고, 또한 우리 남목사님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야 될 그 뜻을 알았고 그것을 다 이루었으니 나의 자녀들아, 나의 손자 손녀들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유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2부 예 때, 3부 예배 때 또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가정인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